자, 우리가 이제 2단계를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1단계에서는 이제 복음을 정리했었던 거죠. 복음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 1단계를 제목을 정하기로는 복음에 감격하라 아니라 복음을 확증하라 였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첫 번째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알면은 사실은 예정론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죄의 기준, 죄는 뭐냐면 불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인데, 그러면 그 당연히 법은 뭐겠어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캐논이 있는데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단 율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그러니까 또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런고 하니, 첫 번째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즉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우리는 몇 개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보통 이제 뭐 613개가 있다고 하지만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이 성경 속에 수두룩한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많은데 그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게다가 야고보서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여도 우리는 뭐요? 죄인이다. 이런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켰다고 쳐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예요. 항상은 쳐도 죽기 직전에 하나라도 만약에 범죄하면 우리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자, 게다가 이 율법의 이런 양도 이렇게 많고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도 다 꽉 채워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만 지어도 죄인이다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도 우리는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율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준. 그죠? 그 율법의 기준이 뭐죠?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라, 이 라가라는 미련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라가라한 자가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패부까지 다 살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 율법을 통해서 그럼 뭘 배워야 되냐면요. 뭘 배워야 되냐면,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사실은 죄를 깨닫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룩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라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율법의 기준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간다는 말조차가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높은, 이게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냔 말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 거룩한 율법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우리는 지금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또 뭐라고 써 있죠?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율법이, 이 거룩한 율법이 우리를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미 앞에서 상고해봤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으로 연합이 돼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는데,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형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을 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가 바르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로마서 1장 18절에는 이거 기초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근데 그 불의, 즉 이 죄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건데, 즉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뭔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지금 갈라놨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갈라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데 그걸 보지 못하도록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와 사탄의 권세로 가로막혔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하면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죽었다. 그죠? 분리되었다. 즉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곧 불못, 즉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인 그 연합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로 분리된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죠. 단절됐다. 이게 죽음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의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그때는 그럼 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포장을 하여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시대 정신을 뭐라고 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노림에 우리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을 배웠을 때 용이 광야에 있는 여자를 어떻게 하죠?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떠내려가게 하는 것처럼 그 세상의 시류들을 우리에게 막 퍼부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끊임없이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관계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에베소서 4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뭐예요? 영적 죽음의 상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 죽음의 상태다. 그러니까 이 의지는 어때요?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였더라.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 이게 뭐냐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할 수 없다. 예, 육신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또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이 뭐라고 하냐면 입만 열면 독사의 독이 나오고, 그죠? 발은 다 죄 짓는 거에 빠르고, 이게 우리의 온통 죄악 덩어리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전적 무능, 전적 부패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자, 한 가지 죄만 범해도, 한 가지 율법만 범해도 죄인이라고 하는데, 자, 한 가지 율법, 살인하지 말라. 이게 진짜 가능하냐고요, 우리한테. 왜? 살인하지 말라가 뭔데? 형제를 보고 미워한 것도 이미 살인죄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세팅된 게 그냥 미워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탐욕을 사랑하는 내가 이기적인 존재가 됐는데 어떻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냐고요. 거짓말이죠. 그죠? 내 사랑하는 자녀도 미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은 두 가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신론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려줬는데도 알지 못하죠. 이걸 진짜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감히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은 자처럼 되는 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죠? 그 거룩한 선지자니까 구원받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이사야가. 그랬던 이사야도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그 신 옷, 하나님 대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자락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 보면서 뭐라고 하죠? 화로다 나요. 나 죽었다 이거예요. 난 죄인이로소이다. 난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론을 모르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뭔가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 인간의 죄됨을 알면요, 이걸 우리는 첫 번째 교리로 뭐라고 하냐면 전적 부패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전적 무능이라고도 불러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왜?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나. 그런데 이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요. 이거를. 왜? 하나님의 거룩함도 모르고 인간의 죄악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적 부패고 전적 무능하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한다요. 내 선택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냐고요. 그죠? 그래서 오직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거듭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아듣냐고요. 절대 못 알아듣죠. 죽었으니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알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게다가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니고데모, 성경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딸딸딸딸 다 외우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그 이유를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죽어있다 이거야. 네가 아무리 영혼이, 네가 뭐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행했고 그래도 너는 이미 죽은 존재다 이거야. 죽은 존재다. 너는 흑암 가운데 있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니고데모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죠?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거 지금 총정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봤더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죠. 이걸 위해서 이제는 7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후 죄사함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13절부터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되시다. 근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믿었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는 얘기가 뭐냐가 에베소서 1장 그 뒷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힘의 위력,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그 소망이 있게 되었다.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 힘의 위력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있던 예수님을 부활케 하는 능력인 거예요. 죽어있던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 그 힘의 위력, 그 부활한 걸 끝난 게 아니라 죽어있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게 하시고 지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지금 통치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하시는 분, 그 누가 하셨다는 거야? 성령님의 능력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를 살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냐고요? 아니 우리가 내 사랑하는 저 요번에 저기 우리 딸이 그렇게 사랑했던 햄스터를 제가 죽였는데 잘못해서 그 햄스터 한 마리도 난 못 살리는데 하물며 우리 죽어있던 영혼을 어떻게 살리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공부를 해서
내가 뭘 깨달아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성령님이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도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범상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적 부패를 인정하면 뭐를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불가능한 내가 눈을 떠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구원론을 정리할 때 위로부터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래로부터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로부터 정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하면 어때요?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죠. 뭘로? 복음으로. 우리 이거 다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시죠.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죠?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성화하게 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위로부터 우리가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행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근데 우리의 경험은 사실은 이렇게 되질 않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딱 알아요. 이 부름받은 것부터밖에 모르잖아 우리는. 그죠? 그래서 밑에부터 정리하는 게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는 에베소서는 위에부터 구원론을 정리한 거고요. 로마서는 밑에부터 구원론을 정리한 거예요. 우리부터 시작한 게 로마서고 위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게 에베소서야. 자,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는 뭐부터 딱 시작해요. 우린 죄인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으로부터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뭔지를 1, 2, 3장에 철저하게 설명해서 우리가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한 다음에 3장 23절부터 21절부터 뭘 해요? 반절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의지할 수 없어? 믿음으로밖에는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 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있었던 거야 도대체? 우리의 어떤 성품,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화를 가르쳐도 우리는 성화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요. 도대체 그럼 이런 은혜가 어떻게 시작된 거지? 그래서 9장에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는 반대로 여기부터 지향하는 거야. 하나님은 대초에 성부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예정하셨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사함을 주셨다. 성령님이 그 믿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가 되었고 그러면 너희는 그 빛처럼 거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그런 전적 부패를 인정하면 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선택받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여러분들 헛되이 흘리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했다면, 하나님이 100사람을 구원시키러 작정했다면 100사람 중에 나는 100사람 구원시켜야지. 난 반드시 100사람 구원시키고 갈까.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는 100사람을 반드시 구원시킬 거야 라고 작정을 해놓고는 한 사람 구원하면 이게 실패입니까? 이게 성공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일까요?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우리 찾아왔던 기억 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나에게로 올 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결단코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야 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나를 보내줘야 오는데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으니 나에게 주신 영혼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100사람을 맡겨줄게. 걔네들 꼭 데려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이루시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열심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한 사람밖에 내가 못 데리고 왔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하셔서 십자가의 피는 한 방울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5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과 같아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비와 눈이 하늘에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닿자마자 쭉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비와 눈이 어디 있냐고요. 땅을 적시고 물을 주고 강을 만들고 그래서 뭔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비와 눈과 같아서 헛되이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건 하나도 없다. 형통케 한다. 반드시 그 일을 한다. 성취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면 신실하십니다. 미쁘십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피스토스예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100%다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록에서 요즘 배우는 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약과 신약의 총 구원받을 총수 반드시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는 제한속죄 공로를 믿는 거예요. 헛되이 예수님의 피가 헛되이 돌아가는 건 없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정은 자유의지를 월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유의지를 월권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선악과 심은 걸 보면 자유의지를 주신 걸 알죠.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선악과를 왜 주신 겁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예배를 받기 원하는데 진짜 예배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기계가 아무리 날 사랑한다고 고백하여도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형 하나를 샀는데 거기 딱 눌렀더니 딸링 알러뷰 그래요. 그랬더니 그걸 딱 보다 서희정 집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더니 내가 이 인형을 샀는데 한번 보라고. 딸링 알러뷰 나 사랑한다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얘를 막 끌어안으시면서 난 얘랑 평생 살 거라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병원으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건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인격 대 인격이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몰랐는데 몰랐다가 드디어 이 사람을 알게 되어서 그냥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됐더니 이 사람이 그냥 좋아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면 누가 시키지 않은 내 의지는 이 사람과 더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다고요. 이게 인격이야,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세팅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만큼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지정의를 넣어주었다고요.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되 진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정말 자발적인 자유의지로 나를 선택하여 너가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야.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악을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악을 선택하여 끝장나버렸어요. 죄를 범하면 그냥 이제 죽으면 돼요. 선악과를 따보면 정녕 죽으려 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예전에 서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서약.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이제 영화를 만든 건데 이게 뭐냐 멕시코 시티에 살고 있었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인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눈이 엄청나게 온 날 차를 타고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신혼부부가 밖에 나와서. 근데 뒤에 술 취한 트럭 운전사가 그 차를 못 보고 너무 브레이크를 늦게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받아버린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둘 다 건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남자는 금방 회복이 됐는데 여자는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단기 기억상실증. 그러니까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만 딱 없어지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딱 언제 얻어졌냐면 이 남편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 거야. 머리가. 깨어나자마자 이 남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당신 누구냐? 내가 남편이니까 난 죽어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막 결혼 사진을 보여주고 결혼 반지를 보여주고 친구들 다 데려와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딴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어.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차고 간 건데 그때로 돌아가니까 자기는 정말 마음을 죽도록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화 같은 일이 정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미치죠. 이 남자는, 근데 그 남자가 또 이 여자에게 다가와.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정말 죽을 마음이죠. 자기 아내인데. 근데 이 아내는 자기는 법적이고 뭐고 자기는 진짜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자기가 이 사람에게 청혼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기가 다시 시작한 겁니다. 남편인데 그래서 자기랑 못 있는다고 자기 다시 처가로 갔거든요. 그 앞에 또 꽃다발을 들고 또 가고 또 애원하고 또 가고 데리고 가서 자기와 있었던 데이트 코스를 또 가고. 근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기억이 안 났는데 이 사람의 사랑에 감동한 거야. 그래서 다시 결혼을 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무지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원을 한 거예요. 우리 일생 전체를 통틀어 우리를 설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야 말 거야. 여러분들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너희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너를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고야 말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 자기 아들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옷에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즉 그 죄악을 능가하여 죄악을 압도하여 그 사랑과 은혜가 너를 압도하여 그 죄악이 밟히고 너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작업을 시작하신 게 역사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면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하죠. 자유주의를 거부한다고요. 우리 예정론 배웠잖아요. 거부합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거부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라. 너는 거부해라. 나는 사랑할 테니. 언제까지? 네가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랑에 설득되어 돌아온 게 우리라고요. 이런 자를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한 영혼을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 단순히 우리를 구원의 감격을 주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작정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포기하겠냐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그 여인을 다시 찾아왔는데 그 여인을 함부로 버리겠냐고요. 끝까지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 남편이? 하물며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견인. 견인은 견인차가 아니에요. 그 견인, 한자가 그 견인이 아니에요.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는 은혜, 이 견인이에요. 물론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고난을 당하여 믿음이 파손될 것 같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교의 핵심 교리, 칼빈 5대 교리가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이 5가지를 거부하는 자들, 아르미니우스주의, 그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대항하여 돌트 회의에서 이 5가지를 결의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갑니까? 저는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게 이해돼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예정론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다 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우리가 자유의지와 전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예정론을 통해서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2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안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 어떻게 하냐. 다른 말로 말하면 유기된 자들,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왜 그럼 그렇게 만드셨는가?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불공평하다는 얘기. 그죠? 우리는 구원받고 아무리 봐도 우리보다 쟤네가 훨씬 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구원받고 쟤네는 구원 못 받아요? 불공평합니다 하잖아요. 그럼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공평을 원하시는 거죠? 그죠? 공평. 공평을 원하신다면 그냥 다 죽으면 됩니다. 100사람의 사람이 있어요. 전적 부패라는 건 100사람의 사람이 출발해서 요 땅 하고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몇 사람이나 그 낭떠러지가 곤두박질을 칠까요? 원래는 100사람 모두 낭떠러지장에 달려가는 인생이 원래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원래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린 다 죄인이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는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죠.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 파라오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증명하는 거죠. 파라오가 얼마나 심판받기 합당한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악하죠. 하나님 그냥 심판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10번이나 뭐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파라오는 어떻게요? 들을 것처럼 했다가 안 하고, 들을 것처럼 했다가 안 하고, 마침내는 홍해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 파멸당하죠. 즉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만국에 뭘 알려주고자 하는 거냐면 파라오는 심판받기 합당했다. 이걸 증명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파라오의 그 죄가 이 열매를 난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몰라요? 사망. 파라오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심이 발동하여 죄를 지었던 거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거고 그 결과가 뭐였어요? 파멸이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 반면에 누가 구원받았죠? 이스라엘은 여기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이놈들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얼마나 나쁜 놈이면 이놈들이 이렇게 홍해에 다 죽어버리냐고요. 자기들은 어떤 줄 알까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40년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내내 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뭔지 니들은 목이 곧았다 이거야.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유가 신명기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너희가 가나안에 가는 것이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네가 이집트나 이런 얘네들처럼 외적으로나 뭔가 그럴듯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은. 그럼 뭐라고 생각해? 아, 그럼 우리가 뭔가 정직하고 뭔가 얘네보다는 의로웠나 보다. 그때 뭐라고 하죠? 너희의 정직함도 아니요, 너희의 공의로움도 아니라 너희는 목이 곧았다. 목이 곧았다. 무슨 얘기? 네가 파라오다 이 얘기예요. 파라오가 목이 곧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내하고 심판을 한다고 경고해도 끝까지 목이 곧아 자기가 갈 방향으로 가. 자기 탐심이 인도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홍해에 빠져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목이 곧은 거거든요. 근데 40년이 한 세대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 속에 뭘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린 목이 굳은 백성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니들이 파라오다. 니들이 파라오다. 그럼 너희가 공의로워도 정직해서도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거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얘네들이 진짜로 생각해보면 이집트 안에서 한 게 뭐예요? 거기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나요? 아니죠. 파라오의 그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파라오를 위해서 살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뭐 했나요? 세상과 싸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부른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시키고 뒤를 돌아보니까 도대체 날 구원한 이유가 도저히 모르겠는 건데. 공평? 얘네 원래 다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죠? 즉 우리는요, 왜 나는 구원받고 쟤는 구원 못 받아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면 우리의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모두 죽는 게 맞아요. 단 이거를 정해야 돼요. 우린 모두 다 죽어 마땅합니다. 이 상황은 근데 왜 나는 구원받았지예요? 왜 쟤는 구원 못 받아요?
왜 쟤는 죽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미 그건 다 그냥 공평하게 다 죽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쟤는 왜 구원 못 받았죠? 아,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았지. 니도 그래, 니도 원래 니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 원래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우리가 단지 너무 놀라운 건 우리도 똑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데 왜 나는 구원 받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한 그 복음의 언약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죠?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지혜와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시며 우리의 의시며 우리의 거룩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자랑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백날 생각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 우리는 확연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고백밖에 못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계시록 강의할 때 계시록 19장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세 개의 할렐루야가 나와요. 첫 번째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만 노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평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그날 하나님이 모든 역사 끝나는 그날 하나님 심판하신 게 얼마나 의로우시며 합당하신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방주 얘기를 보면 노아 방주를 보면서 야, 왜 노아만 구원받았고 나머지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뭐 창조과학자들은 이제 그 낳고 이거를 한번 대충 따져보니까 뭐 지금 인구가 한 17억 되나요? 아닌가? 40억인가? 50억 정도 되나? 그 중국이 17억인가? 13억? 예, 그렇군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리 따져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오늘날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창조과학자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자, 아무튼 근데 그 수많은 수억이 살았을 텐데 그 중에 몇 명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8명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죠? 죄악이 관영하여 그 죄 때문에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 노아가 딱 거기서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왜 쟤네는 구원하고 왜 나는 구원시킨 겁니까? 불공평합니다! 라는 말 감히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심판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마땅히 죽어 마땅했습니다. 이들이 죽어 마땅합니다. 이게 하박국이었잖아요. 하박국.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박국이 의인인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왜 저 악인들만 저렇게 승승장구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어떻게 했죠? 그 악인들의 심판을 보여줬다고요. 그때 하박국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불평이나 아무런 원망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잊지 말.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고 우리 다 죽는 거구나. 저러면 나는 의인이고 쟤네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국률이었으면 우리 이스라엘도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구나. 그냥 이거를 뭐 설명할 필요 없고 심판을 딱 보여주면 그냥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이 무서운 심판 앞에 내가 원래 이 진노의 잔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진노의 잔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긍휼밖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잎에 소출이 없고요. 그리고 외양간에 소를 다 잃어버리고요. 그러니까 내 재산 다 파산나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즐거워할게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그 노래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기된 자는요,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 우리가 죄인인 걸 철저히 알고 있고 구원받은 게 기적이라고 노래할 뿐인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 항상 갈등이 되는 게 뭐냐면, 예정론을 거부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만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세상을.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표현들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세상 전체 다 사랑하신다, 이런 말일까? 왜 그럼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느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막 조선, 우리 그때 로마, 그러니까 우리 삼국시대 정도 됐을까요? 막 우리 조선까지 그 삼국시대 그 신라 막 고구려까지 막 이게 막 퍼진 거야? 야, 로마에 가면 그 믿음이 있대! 그럼 막 전 세계에 막 퍼진 겁니까? 우리 그렇게 적용하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죠? 예루살렘을 넘어, 그 당시의 세계관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를 넘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또 소아시아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그리고 그 소문이 진짜로 막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소문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겠지? 교회를 누가 알겠냐고요. 그때 우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걸 사도 바울 막 위대하고 하지, 그때 사도 바울 누가 하냐고. 그냥 정말 어떤 거렁뱅이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알지, 그 로마의 교회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 지하교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 그게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시다 할 때 그 세상이 뭔가는 해석하는 게 나름이에요. 이해가시죠? 또 하나는 우리 예정론 마지막을 한번 좀 보시면 36, 제 걸로는 36이었는데 어쨌든 예정론 마지막 우리 거기 보면 로마서 1장 8절에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전파됐대요?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이 온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는 모든 전 인류를 말한다고 상상을 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누군가, 세상 속에 있는 택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한복음에 나중에 가보면 알지만 요한복음 6장에 바로 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 나에게 보내준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7장 한번 가볼게요. 자, 똑같은 요한복음에서 찾아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 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지 보세요. 14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지금 제자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인데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 그러니까 지금 택함받은 자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를 거룩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 앞에를 좀 보시면 우리 12절 보세요. 12절. 자,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그러니까 멸망할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앞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 누굴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세상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은 이곳에 와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정론을 좀 거부해 보이는 구절들이 있는데 디모데전서인데요.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들이에요. 어떤 구절도 다 문맥적으로 보면 사실은 예정론을 거부하는 구절들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하니.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나님 원하시잖아. 근데 왜 너희들은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을 뭘 지칭하는 건가? 지금 누굴 위해서 기도하래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데? 핍박하는 사람들인데요. 죽도록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들 중에서 택함 받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왜? 저들은 교회를 미워하니까, 우리를 죽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 위정자들도 어떤 직업에 있건 어디에 속해 있건 말입니다. 그 모든 곳에서 다 뭐예요? 구원받을 자가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침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단이 되던가, 그걸 만인구원설이라고 하죠. 진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믿는 것 같으나 마침내는 저 천국에 갔을 때는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없는 신으로 전락시켜버리든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담서부터 전 인류가 만약에 1억 명이라고 그냥 쳐봅시다. 1억 명은 뭐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1억 명이 넘는데요 뭐. 근데 그렇게 쳐보자고요. 그런데 1억 명 중에 아담서부터 재림 때까지 몇 명이나 구원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 인류가 1억 명이라면 현실적으로 한 명도 구원받을까 말까요? 프로테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1억 명 난 다 구원시켜야겠어. 그리고 그걸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반드시 1억 명 구원시킬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1억 명 다 구원시키러. 근데 결론은 그 예수님의 피값이 몇 명밖에 구원을 못 시킨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 명이야. 그럼 이게 하나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지혜가 있으신 겁니까? 성경이 이런 하나님 가르치질 않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다 하면 반드시 행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하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싫은데요? 그럼 말고. 이런 하나님 아니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1억 명을 구원시킬 거야 라고 결정했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나 한 명밖에 구원 못 시켰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현저히 욕보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가르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시키러 작정했다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예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작정과 은혜와 주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오늘 이 남은 자는요, 렘넌트. 우리 원래 저기 출판사 하면 렘넌트라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저 다락방에서 이미 하고 있었고 이제 뺏겼어요. 이 렘넌트 사상은 성경 전체에 유유 흐르는 핵심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남은 자가 시작되죠?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에까지 그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남은 자는 누군 겁니까? 아담을 제외하고, 아담은 타락한 다음에 이제는 아벨과 가인으로, 가인의 후예들이 그렇게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거기에 대적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아벨인 거야, 아벨. 아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자들, 이들이 누굴까요? 남은 자인 겁니다. 남은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우리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 이사야서 6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릴 거고요. 예루살렘 왕궁도 다 부숴버릴 거고요. 유다 왕조가 다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놓겠다라고 말하죠. 미뚱미뚱. 그죠? 지금은 죽임당한 것 같으나 그곳에서 다시 싹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유지하시며 그 언약의 역사를 멈추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항상 있죠. 복음이 끝장날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유히 복음의 구루터기들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럼 이 남은 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 가인의 반열이 여호와를 떠나,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이제는 여호와 있으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거주해 내 마음대로 내 성 쌓아놓고 내 왕국 짓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노 땅을 떠나, 노 땅이 뭐예요? 유리함이에요, 유리함. 방황이에요. 그죠? 즉 여호와를 떠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승승장구하죠. 성을 쌓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올려지는 성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올리는, 인간이 찬양받는 성,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성, 에녹성을 쌓는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숱한 문명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요. 이 세상이죠. 그거에 비해 아벨은 어떻게 하더라? 초라한 인생을 살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가인에 의해 세상에 쳐죽임을 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아담이 타락하여 이제는 도저히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유유히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아벨이 있어요. 연약하여 가인의 쳐죽임을 당하지만 그럼 이제는 거룩한 그 경건의 언약의 역사는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죠? 셋이었어요.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세상에 잠식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기 좋은 대로 취하여 결혼을 합니다. 이게 뭐죠? 종교혼합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내 맘대로 이제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타락한 거죠. 암흑이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죄악의 관영은 때문에. 맞죠? 근데 진짜 이유는 뭐예요? 10명의 의인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10명이 안 돼서, 물론 여전히 롯이 있었지만 영향력을 전혀 못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걷어 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방주가 그럼 왜, 노아의 심판이 왜 임한 겁니까?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이. 즉 하나님의 경건한 반열들이 10명이 안 됐잖아. 8명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경건의 반열들이 어디에 잠식당한 겁니까? 세상에 잠식당해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죄가 관영함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암흑의 시기에도 누구를 남겨놓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다 또 거룩해요? 그렇지 않죠? 함은 또 타락해요. 이게 인생의 이 악함의 그러니까 죄를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종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암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항암제를 아무리 뿌려도 또 살아나고 또 자발되고 또 자발되는 겁니다. 그게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악. 그런데 그런 죄악이 완전히 잠식하여 이제는 의인이 한 명도 없겠다라고 할 그때에 누가 바벨탑을 쌓는 그때에도 흩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달신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전체 전 세계의 그 잠식된 그 죄의 관영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은 또 타락하죠. 근데 거기 또 누구가 남아요? 이삭이 남았죠. 또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는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만 거기 또 누가 남아있어요? 야곱을 남아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군가를 남겨놓는 겁니다. 믿음의 그 씨앗을 완전히 꺼트리지 않는 거죠.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 이게 공이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죠? 상한 걸 깔때를 꺾지 아니시하는 겁니다. 다 끝장난 것 같아도 부루터기 남겨놓기. 이사야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난 것 같아도 내가 남은 백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만약에 이 남유다를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버려뒀다면 끝장났겠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나 거기에 누구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존자들을 남겨놨다. 왜? 구속사의 역사를 계속 완성하는 그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는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 자 이제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로마서 11장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절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도 이 남은 자 사상을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예를 드냐면, 그 남은 자가 도대체 누군지를 예를 누구를 드냐면 아합 시대 아시죠?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아합 왕이, 이 사람은 바알 숭배자였잖아요. 이세벨을 이제 이세벨이 원래 이제 그 시돈 땅에 그
그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근데 그 중심 인물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았으니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로 완전히 그냥 종교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죠. 어느 정도 종교혼합주의가 되냐면 이 아합 왕을 대적하여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싸웠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숭배 선지자 850명과 한 명을 싸우는 건데,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선택하라. 그랬더니 얘네들 우왕좌왕하고 선택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바알 숭배인지 뭐가 여호와 숭배인지 모르는 겁니다. 한 세대도 안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그런 잡다한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지금 숭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종교혼합주의인 거예요. 이게 바알 숭배인지 이게 진짜 여호와 숭배인지 이게 갈피를 못 잡는 시대. 오늘날은 뭐 달라요?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게 갈멜산 전투잖아요. 그래서 승리했는데 그래서 너희들 신에게 그래서 제단에 불이 붙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얘네들이 막 몸을 상해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어떻게 해요? 불이 안 붙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니네 신은 자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리고는 엘리야 딱 때가 돼서 어떻게 하죠? 너희들은 고랑을 파가지고 물을 싹 부어. 제단을 물을 막 부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 모든 고랑의 불이 확 들어서면서 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 제단에 불을 확 붙여버리는 겁니다. 아, 이게 멋있죠. 죄를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을 확 태웠으니 누가 이긴 거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과 모든 백성들은 누굴 봤어요? 여호와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막 아합이 막 회개하고 이세벨이 회개하고 막 바알 선지자와 다 죽여버리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엘리야가 다 그 바알 선지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래갖고 막 그리고는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부터 그게 아마 그 지중해에서부터 이제 막 그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너는 빨리 가봐라. 진짜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인 걸 지금 증명했다. 그 아합이 가는데 막 엘리야가 얼마나 신나냐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더 빨리 마차 타고 더 빨리 확 달려. 축지법을 써가지고 싹 타고 야 빨리 와 그러면서 가잖아요. 얼마나 신났으면. 그래서 너무 신나. 드디어 이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권 되는 나라가 되겠다. 막 그래서 막 신나게 달려갔는데 아합 왕이 회개하던가요? 더 특심하여 이세벨과 아합이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탈진.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때를 보기 위하여 이렇게 자신의 목숨 다 걸고 그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참담한 거예요. 믿기는커녕 자기를 더 죽이려고 해요. 특심하여. 그때 로댓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말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내가 아무리 주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순복되어 살면 뭐합니까? 이 세상 바뀌지도 않는데 내 가정이 하나 바뀝니까? 내 직장이 바뀝니까? 이 세상이 바뀝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나 됐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나만 특심하여, 다른 사람은 다 바알에 절했습니다. 나만 특심하여 나만 이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 그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다 무릎 꿇고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나만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나만. 복음이 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생소하게 듣는 거예요. 뭔가 해야 구원받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드냐면 다 썩었다. 이제 이 한국교회 복음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책을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다 보니까 진짜 정말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에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엘리야에게 무슨 말을 하죠? 하나님 막 야단을 치지 않죠. 좀 자, 쉬어. 물 주고 까마귀 보고 먹을 거 갖고 오라고. 야, 얘 서빙해. 뭐 먹여주고 잠시 또 이러는 막 그러면 또 물 먹이고 또 저기 뭐 먹여주고 또 재우고 그렇게 쉼을 주는 거예요. 쉼을. 그리고 뭐죠? 걸어갈 힘을 주신 겁니다.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그리고 거기로 가라. 그럼 거기까지 가는 거야. 폭풍우가 칩니다. 지진이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폭풍이 치고 지진이 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 폭풍이 치고 지진이 나고 막 내 눈앞에 뭔가 현저히 뭔가 현상이 보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거야. 아니, 거기는 잠잠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조용히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저는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데 잠잠하게 사랑하신다. 꼭 뭐가 같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위로 형이 2명 죽고 딸만 3세대가 제가 막내 아들이요.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 분이기 때문에 말로 다 아들아 난 널 너무 사랑해 이런 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아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 꼬맹이가. 근데 우리 외손주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딸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외손주들은 아무도 막 눈에 안 들어와. 누구만 들어오겠어. 얘만 들어와. 우리 하율이가 그렇게 기운데 하율이도 마음에 안 들어. 얘만 좋아, 얘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얘가 제일 좋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조용히 오셔갖고 우리 아내를 불러. 일로 와봐. 그러면 검은색 봉다리를 쭉쭉, 이거 나중에 하준이 줘. 그리고 가. 아무도 모르죠. 말할 수도 없지. 잠잠히 사랑하죠. 그 마음을 우리는 거기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막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거죠. 폭풍우가 치고 지진이 나게 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제 사랑했냐고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아니야. 너 열심히 한 거 알아. 그런다야, 나는 예후를 남겨놨고 엘리사를 남겨놨고 이름 모를 7,000명을 남겨놨어. 너 혼자만 특심했다고 그랬지? 아니야. 엘리야, 넌 실패한 게 아니야. 네가 모르는 그 사이에 나는 내 일을 했고 너는 네 일을 한 거야. 낙심할 이유가 아니에요. 나만 특심한 것 같습니까? 그냥 그걸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요. 남은 자들을 남겨놨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데려와서 이제 기름 붓고 선지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련히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후의 일인데요. 이제 아합 왕 다음에 예후인데, 이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바알 숭배자다. 내 선왕보다 특심한 바알을 숭배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바알 숭배자들은 다 성으로 모여라. 성 밖에 있는 데를 내가 싹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막 양다리 걸쳤던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모였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사실 여호와 숭배자다. 그런 성 안에 있는 자를 싹 다 죽여라. 모르긴 몰라도 그 남은 자들이 아마 7,000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뒀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원문을 가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18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 암흑과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고 그 언약 안에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모르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중세 카톨릭이요, 그 암흑 천지인 그 천년 한 490년에 그레고리 대왕이 이제 교황이 되면서, 그리고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920년, 940년간, 이거 우리는 암흑의 카톨릭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암흑의 기간 동안에 정말 성경 구독 금지가 생기고 미신 숭배가 팽배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숭배하자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대 같은. 근데 갑자기 1517년 혜성처럼 루터가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 암흑 같은 시기에 특별히
1100년경에는요 그 교황권이 최고 절정에 이뤘다고요. 아무도 복음을 모를 것 같은 그런 시대에도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성경을 프랑스 사람입니다. 불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 교황권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거야. 뭔가 행위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를 그때 이야기를 했다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당했죠. 근데 그 왈도파가, 그를 따르는 왈도파가 언제까지 유지되는 줄 아십니까? 1517년까지 유지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루터가 종교를 일으켰을 때 이 왈도파가 루터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기다렸다고. 당신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고 말이죠. 그러면 왈도파만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왈도의 영향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1200년대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위클리프도 왈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물론 그때 위클리프를 죽이지는 못했어요. 교황청이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 뒤늦게 이에 가르침을 알아서 위클리프 묘지에서 위클리프를 캐내다가 부관참시, 그죠? 화형시켜버려요. 그리고 위클리프를 따라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끝났나요? 아니요. 1400년대에 존 후스가, 위클리프 1300년대 사람이에요. 존 후스가 위클리프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또 그렇게 하다가 후스도 화형당합니다. 그리고 딱 100년 후에 누가 온 거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루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제가 종교개혁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루터를 영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루터를 성공할 수 있게끔 그 모든 배경을 제공한 하나님이 하신 종교개혁이지 루터가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묵묵히 남은 자들을 남겨놨고 그 남은 자들의 구루터기의 열매가 루터였을 뿐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구독 금지를 해서 성경을, 루터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여 다 나눠줬는데 번역된 한국어로 성경을 보여줬지만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TV만 키면 어마어마한 설교가 무슨 홍수처럼 막 쏟아지지만 홍수 때는 먹을 물이 없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쏟아지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제는 교회는 썩었다. 그래서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깨닫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우리 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죠. 뒤로 쭉 가보시면 남은 자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자, 우리 그 위에 로마서 11장 3절, 저는 41페이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3페이지 3번 있죠? 그죠? 47죠. 자, 이사야서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던 우리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으리라. 로마서 11장 3절부터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근데 남은 자의 특징이 뭐래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게 다 예정론과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은혜로 그 은혜를 알고 십자가에 감격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도, 지금 11장은 사실 유대인들, 육적 유대인들을 말하거든요. 그 유대인들 중에도 누가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 같지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복음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마지막 때까지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증거,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 구속을 경험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그 감사와 감격, 사랑에 강권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 계시록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따르는 자들. 모든 시대에 세상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남한테 심한 것 같아도 우리가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런 남은 자들을 지금도 그루터기처럼 사용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루터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 시대마다 이제는 진리가 없는 것 같고 참되게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음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구속사가 계속 이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러한 7,000명이 남겨진 것처럼, 예후와 엘리사가 남겨진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복음의 사람들을 남겨놨는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옵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견인하시는, 즉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